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시는 대로 올해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한 삶을 살자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며 보답하는 한 해를 삽시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에 대하여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인가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이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이 어떤 힘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뜻인데 조금 더 의역하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한다,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조금 의역하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귀한 말씀, 연초에 새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한국의 교우들에게 큰 은혜를 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들었던 은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무슨 가사이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제한되고 유보되고 그리고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코비드-19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동안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고 이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귀한 찬양입니다. 올 한 해 2022년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든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해야 되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바브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사가 계셨습니다. 2007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일반 사람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기구한 운명과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요. 자기 자신에게는 뇌 종양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음주 운전자가 운전한 차에 의하여 죽었고 둘째 아들은 동성 연애자로서 집을 나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18세의 어린 나이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죽었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근데 그것은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가시를 만들 것이냐, 그 고통 가운데 꽃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 꽃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도 행복하고 남편도 치유받고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집으로 돌아오는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그럭저럭 되는 대로 마지못해 소극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에 고통의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한탄하며 하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2022년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복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한 해 시작,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선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귀한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 받은 자에게 선물을 받은 자에게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도리입니다. 한 해를 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한 해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그의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돈을 맡기며 멀리 떠난 이야기가 비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1달란트가 한국 화폐로는 10억 원이 되고요. 카나다 화폐로는 1천만 불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 즉 1천만 불을 선물로 주시고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간, 그리고 복,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모든 것들을 환산할 때 1천만 불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우리는 한 90만 불 정도 써야 되고요. 그것을 하루 분량으로 나누면 하루에 3만 불 정도를 써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며 하루에 3만 불을 써야 된답니다. 한 달에 90만 불을 써야 된답니다. 1년 통틀어서 1천만 불에 되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로서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는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매일 생각하고 매달 생각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한 해를 주셨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1천만 불이나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향하신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그 주신 복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리 과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5가지 큰 목적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5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다고 평가하는 5가지 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일들에 대하여 시간이 되면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복과 구원과 은혜를 선물로 주고 난 다음에 그의 백성들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는 5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던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의 희생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가 소속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 해 동안 같은 성도라 이름 부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모시고 있는 많은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1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사람들 인도하는 바로 전도, 복음 전파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2022년 내내 이 한 해를 살게 하신 이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귀한 한 해를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힘 주시는 대로 예배자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 이 5가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이 선한 욕구와 갈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욕구와 갈망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어떤 한 해가 전개할지 모르지만 이 한 해를 감사하며 지나고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